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름에 모기에 물리면 물파스를 바르면 시원한데 만약에 물파스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급한 대로 모기 물린 곳에 침을 바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잘 낫습니까?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벌레에 물리면 침을 바릅니다. 또 어린 시절에 어디론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손바닥에 침을 뱉은 후에 다른 손으로 탁 쳐서 튀는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침은 입속 세균을 죽여 입안을 보호하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치아의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씻어내거나 입안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침이 부족해서 입이 마르면 입속의 점막이 위축되고 혀에 백태가 많이 끼게 되어 염증이 잘 생기고 입안 점막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침이 부족한 증상이 구강건조증인데 그것이 심해지면 정확한 발음도 어려워지고 미각을 잃어버리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침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별로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은 더럽게 느껴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눈살이 찌푸려지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침 뱉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도 더럽게 느껴집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의미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역시 더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나 불량한 친구들이 그렇게 침을 잘 뱉었습니다. 뱉어도 그냥 안 뱉고 좀 이상하게 뱉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금도 멋있지 않고 참 더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침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이한 방식, 비위생적인 방식, 더러운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6절에서 이 말씀은 5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신 기록이 몇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손가락에 침을 바른 다음에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대며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을 고치실 때는 직접 그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침이 꼭 더러운 의미보다는 뭔가 신기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침 속에 모종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처럼 본문의 사건에서는 침이 무슨 약처럼 사용되었거나 예수님의 침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신비로운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거라 말씀하시면 안 고쳐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맨 땅에 침을 뱉어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만들 정도라면 과연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할까요? 한두 번 조금 뱉어서는 진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뱉어야 됩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조금 우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한두 번 뱉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뱉으셨을 것입니다. 침을 뱉은 후에 다시 고일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또 뱉어야 하셨을 테니까 시간도 꽤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이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침 뱉는 소리가 깨끗하게 들렸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엽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침을 뱉어 만든 흙반죽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흙에 웬만큼 강한 접착력이 있지 않고서는 진흙의 무게 때문에 또는 마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이 무슨 강력 접착제도 아니고 흙이 흘러내릴 텐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경이 두 손으로 눈에 붙은 흙을 꼭 붙잡고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야 합니다. 앞도 못 보는데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게다가 눈에 진흙을 붙들고 가면은 지팡이를 못 짚으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야 하고 아니면 뒤로 젖히고 가야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그냥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별 행동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전의 이적처럼 나아라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본인이 직접 씻으라고 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 방법을 쓰셨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셔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은 굳이 번거롭게 하심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일에 논란을 만드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랍비들의 규례에 의하면 진흙을 이기는 일은 분명히 금지 조항에 해당되었다. 반죽하는 일은, 이 안식일에 반죽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축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 겨에 물을 붓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그것을 섞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자, 정리하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괜히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번거로운 방법으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5절에서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6절에서 바르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성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흙과 침을 섞어서 바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의미였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물결로 고생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즉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어디에서 듣던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나는 나이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 말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이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칭호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이 맹인의 눈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자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그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날 때부터 못 보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소경이 있던 곳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이 침으로 반죽된 흙을 눈에 붙이고 소경이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그냥 다 해주시거나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서 눈을 씻어라 하시며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두 개의 유명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이고 다른 하나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 못의 이름이 지닌 뜻을 밝혀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실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실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실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한 소경에게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또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파송하시는 사건이 바로 실로암 이적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실로이신 예수님의 보내신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실로암의 이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또 감사의 아멘이 흘러넘쳤습니다.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로암까지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냥 고쳐주면 될 것을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나, 씻으면 낫겠나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짜증도 날 만한 상황인데 그는 순종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주로 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마을체육대회 때 경품으로 이 로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기도까지는 드릴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 로또가 당첨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 헌금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확 주셔서 크게 되고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은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르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방식, 짜증나는 방식, 어렵고 불편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극적인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평범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만큼 바보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맹인이 구걸하며 살아가던 모습을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나니까 실제로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못 알아보았다기보다는 못 믿겠다는 반응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네, 똑같네, 하는 짓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변했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정상입니다.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그저 성경 들고 교회에 예배 오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럴듯한 종교 하나 가지게 된 것 외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실로암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로이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한 대답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이 이 소경의 대답을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행인이었고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만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계속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맹인이었던 사람도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신뢰와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고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찬송시에 담았습니다. 그분의 찬송시가 우리 찬미가에도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이끄시나? 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나? 의문이 들었을 때도 많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백성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고 저희의 생애와 입술을 통해 그런 빛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